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15장) 7절에서 13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들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앞뒤에 다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이 주는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담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최초에 주었던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비록 범죄하여 저주하여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래서 그 후에인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저주를 받았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죽음에서 하나의 길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예요? 천국의 삶, 사랑의 삶,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해서 만약에 불신자들도 영원히 죽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찔러서 육신이 아프다 그러는데, 뇌 속에서 신경이 여기를 딱 찌르면은 뇌 속에 신경이 전달된 데서 하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이 영혼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뤘을 때 모두가 육신의 죽음은 똑같은 죽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죽음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바로 죽음으로 인해서 육과 영혼이 분립이 돼서 한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한쪽은 영원한 불못에,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부활까지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이미 먼저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맨 나중에 산 자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점. 죽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천주교 보면 연옥교리예요. 그게 천주교의 연옥교리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 내가 죽었는데 죽음은 중간 상태로 가 있다는 소리예요. 중간 상태로 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불교 용어로 말하면 공덕을 쌓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라도 남편이라도 아버지라도 자녀라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가 없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예 저는 이 말을 선포해 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불신이 가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총합이에요. 총합이 바로 창조를 믿는 믿음이에요. 창조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창조 속에 내가 개입되는 거잖아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도 아담에게 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말씀인데,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극히 논리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논리가 정립이 됐는데, 그 논리를 사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논리적인 말을 사용해서 바울 서신은 지극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걸 나중에 꼭 논증을 하고 결론을 줘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떻게 우리의 교리를 다룬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내일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 오니까 이게 하는 나라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틀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를 교리적으로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각 교회에 이렇게 13편의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 서신서를 통하여 너가 이를 믿고 이대로 행동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권고예요. 권고. 우리에게 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권고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요새 말로 풀어서, 당시 말로 풀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논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이야기체로 됐어요. 아니면 시체로 됐고, 이야기체로 시체라 이야기체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을 끄집어내기가 우리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뭐 로마서, 뭐 에베소 되게 어렵다 그러죠. 왜 어려워요?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소망교회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그게 8번째예요. 원래는 한 6번째로 마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 더해서 8번째로 제가 오늘 총 마무리를 짓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논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증의 결과가 바로 소망이에요. 누가에게 주는 소망? 아담에게 주는 소망이 당대의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루어졌던 말씀이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전해질 수 있어요. 제가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이번에 안 적고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제가 원래 말씀을 요약해서 기록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주보를 버리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말씀을 요약 안 해놔요. 저도 애써가지고 요약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니까 제가 그냥 요약을 다시 안 해놓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가 너무 작으면 큰 글씨로 원하면은 점심 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큰 글씨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한 것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간단하게 제가 주제별로 요약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3절에서 27절이래요. 탄식을 소망의 기도로 했어요. 탄식은 누구의 탄식이요?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보고 저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또 믿지 않는 자를 보고 저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소망의 기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보고 탄식함으로 소망의 기도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인데 3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소망을 대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대답을 할까요? 이는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베드로는 주로 선을 이야기 많이 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얘기해요. 행함을. 그러니까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같은 선이 아니죠? 그들은 믿지 않는 그냥 불신적인 선을 행하는데 자기 만족하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하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이 있는 사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봉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의 일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 한다고 선은 바로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데 그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연속은 결국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두 번째를 빼먹었네. 어떻게 된 거야? 두 번째로 제가 세 번째를 먼저 했어요. 두 번째는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인데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랬죠. 천국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자 집에 가시라고.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다고요. 왜 여기 앉아서 힘들게? 왜?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여기서 자기의 그러한 이득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앉아 있지 못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를 가만 안 놔둬요. 그런 게 없으면은 마귀가, 이 사탄이 가만 안 놔둔다고 나를.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 하나님이 원하는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탄생하였고,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을 주시는 것이고,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이렇게 지혜의 영,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뛰어난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3편에서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금방 한 것처럼 선을 행해야 되고, 의는 고난이고, 그다음에 신앙의 양심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편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 땅에 소망을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병동한 성경은 희망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 12절을 보면은 거기에 소망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다시 이사야도 말합니다. 도단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 다른 민족들을 다스릴 분이 그분께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들 것이다. 또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은 곧 소망이 소망은 곧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소망으로 해석하는 사람, 희망으로 해석하는 같은 뜻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이 기도가 되도록 눈물의 기도가 음식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눈물을 내가 먹어서 배부를 정도로 음식이 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로써 성도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음식이 되도록 기도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담대히 전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비록 절제된 생활 속에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희망이 되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깜방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복음을 전하는 희망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아무리 극한 상황에 아무리 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희망을 바란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갈망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삶이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성도는 항상 소망을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번째 또 베드로전서가 나왔어요. 1장 3절에서 12절에는 산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살아있는 희망을 베드로는 말씀해요. 그럼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희망이 무엇인가? 고난 중에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그러니까 저희가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 고난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시험은 걱정이나 믿음의 확신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나 고난을 갖고 있으면 그 고난이 결국 믿음의 확신으로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숱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다 했는데요, 예수님? 근데 왜 나에게 뭘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가 남았다. 뭐가 남았다요? 너의 재산을 모두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건 바라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그 다음에 그냥 갔더라라고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막 뭘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의 대상자가 되지 말고 소망의 대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할 때도 믿음으로 우러나야지 꼭 할 수 없이 절기니까 내야지, 주인이니까 내야지.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내 고맙지,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이득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헌금은. 그러니까 헌금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라는 건물이 이렇게, 예배라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이 없으면 어떻게 지어져요? 지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헌금은 뭐예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산소망이 있게 한다고 베드로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극히 행함에 대해서, 그 행함이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함이에요. 믿음을 갖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어떻게 행함만 강조해? 라고 말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베드로는 믿음을 전제 조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로지 믿음만을 강조해요. 행함은 항상 어때요? 믿음만 있으면 다 한다고 봐요. 근데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믿음과 동시에 행함까지도 같이 말을 하는, 서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서로 다르다고 주장들은 하는데 결론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덟 번째로 여섯 번째를 얘기하는데, 여섯 번째 시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소망은 영혼의 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이 사실임을 맹세로 보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영혼의 닷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닷은 뭐예요? 닷은 뭐예요? 배가 그 닷을 내림으로써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닷은 뭐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닷을 어디다가? 예수님한테 내려놓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두지 말고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붙들어 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붙들리는 우리 소망교회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나 하는 나라에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붙들림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정이 언제 돼요? 여기 계실 때 결정이 돼요. 죽은 이후에 제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고, 내가 조상들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갔는데 무슨 내가 어떻게 해?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나와, 현재의 삶은 내 부모가 있으면 내 부모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런 소망을, 그래서 그 소망을 영원한 닷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닷은 교회와 하나님의 영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닷은 어디다 내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영혼의 닷을 예수님에게 내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아담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소망이에요. 아담에게 주는 희망.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뭘 줬을까? 뭘 줬어요?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다니까요. 아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는 거예요. 아담을 어떻게 해요? 때려잡으러 가야죠. 이따가 내일 11시에 우리 이 여성교회 모이고 있으니까 다 아담을 때려잡으러 갑시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또 저 인터넷 방송 중인데 누가 들으면 또 저런 미친놈이라고 또 그럴지 모른다. 여러분, 그 아담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 아담에게 주신 소망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 소망은, 아담에게 주신 그 소망이 바로 어떤 소망이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성령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넘쳐난다라고.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타임머신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순간이동 영화에서 보셨죠? 내가 이정우가 이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뿅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 있어요? 저기 화성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기 이름을 어두운 은하계에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뭐 병, 암병, 아니면 내가 뭐 죽은 고통 아무것도 아니겠죠? 성령의 능력으로는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주는 소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두면 희망을 두면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의 마지막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기적 뭐 그까지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몇 배가 많은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아니면 만만장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소리예요. 내일부터 제가 천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저만 따라다니세요. 제 뒤만 쫓아다녀도 어떻게 해요? 달러는 그냥 주술 수 있어. 그냥 제가 막 좀 부실하거든요. 막 집어넣다가 막 떨게요. 그것만 주워 가져도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저를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는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넘쳐나야 되고 결국 아담에게 주는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이며 누구의 소망? 교회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나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주신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짓는 것이에요. 창조 때 제가 이거를 오늘 PPT에 띄워야 되는데 늦게져서 또 못 띄웠어요. 제가 이거 하고 그 8번째까지 설교한 그 요약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들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인가 제가 여러분들께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어요.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맨날 때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때리는 거. 서로에게 욕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아무나 껴안고 사랑해요 그러지 말고 내 짝만 어떤 남자들은 아무나 껴안고 막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내 짝만 껴안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격자로 지으셨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인격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고귀한 인격자로 지어졌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대요. 자유를 주시면서 거기다 어떻게 해요? 능력까지 주셨대요. 그 능력이 아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동물은 아니에요. 호흡이 있어도 영이 없으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희망의 소망의 능력자라고. 그렇죠? 또 네 번째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소유하게 하셨대요. 또 다섯 번째로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또 다섯 번째로 종교심과 도덕적 피조물로 우리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인한 도덕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인격이며 도덕적인 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윤리가 되는 거예요. 인성이 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운 그것이 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윤리예요? 사랑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도덕과 윤리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보담아주고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같이 하고 함께하고 좋아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돈소사를 처음 만나고 나서 제 아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나보러. 그러니까 저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또 뭐든지 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쓰다마주고 싶고 밥 먹이고 싶고 그렇게 말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알죠? 근데 그 친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랑의 정의들은 잘 알아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사랑을 아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대요. 만물은 뭐예요?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생물들의 이름을 지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뭔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누가 대맥혀요? 하나님한테 맡기나요?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누가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는 게 아니고. 아셨죠? 하나님 제 아들 이름 져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분명히 우리에게 이름을 져주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한테 그걸 맡고 귀찮아 죽겠어 하나님. 아주 저놈은 기도 아주 듣기 싫어. 하나님 이름 져주세요.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지세요. 만약에 아들들이 여러분들 손자 이름 못 주면 여러분들이 져주세요. 아니면 뭐 목사한테 갖고 와도 줘도 돼요. 제가 우리 현수 다 시골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름이 어떤가요? 그랬더니 아주 좋대요. 우리 목사님도 박신자 목사님도 아주 좋다고 그러셨고 다 좋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졌어요. 저하고 은수 엄마하고 둘이 졌어요. 강던 누사하고 둘이 졌어요. 현수도 마찬가지고 아주 다 좋대요. 은수, 현수. 우리 아버지가 은수 이름을 광수라고 줘왔어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 무당집이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당집은 아니래도 그 비슷하게 이름 짓는 사람하고 또 우리 골말에 우리 그 집안 내 가면은 옛날에 대학자가 아주 오랫동안 대학자 집안인데 그 집안에 마지막 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골말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져준 이름이요. 그 져준 이름을 이름 장명소에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광수가 좋대요. 혹시 몰랐을까? 광수 줘놨으면 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이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은수라고 저라 그래서 은혜 은자 숫자는 돌림자를 썼어요. 우리 집안에 돌림자를 써서 물가슴 물 이름 숫자 이래 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물, 은혜가 넘치는 눈물 뭐 해도 됐고 여러 가지 돼.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부모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사람이 저 신에게 맡기지만, 그러니까 절대 무당집에 가서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광수가 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믿음이 없어서 누가 됐어요? 광수잖아요, 제가. 근데 은수가 되죠. 은수가 훨씬 낫죠? 광수보다. 이름도 훨씬 나은데 내 광수를 져갖고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은수를 줬다니까 삐져가지고 한참 말을 안 했어요. 삐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온 이름인데 이름 새끼야 이름도 안 쓰고 지 마음대로 이름을 써.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어찌 그 조부 이름 조부 명령을 안 따라요. 따라야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따로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지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담의 자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와는 정말 지적 수준이 높았어요. 아담은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아담이 누가 남자잖아요. 하와는 진짜 지적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나지만은 그 일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내 안방만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런가 봐요. 하에게 정말 지적 수준이 높게 져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여자 말을 다 알지들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나 봐요. 여기도 그게 나오네? 저는 몰랐어요. 이걸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이런 것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고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착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고 그래서 창조받았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지게 했어요. 복음을 주세요.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했어요. 성령이 능력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창조를 해놨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찬양을 하지 않고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 것만 해요.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 우리 창조한 목적? 찬양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요. 결국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꼴이 됐잖아요.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에 부합되게 믿음 생활을 행하는 게 바로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면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돼서 자동적으로 내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이 불러,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넘치면 에이 낫겠지 뭐, 날 거야? 그럼 낫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쉬워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찬양이란 말은 예배도 포함되고 기도도 포함되고 다 찬양한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불러, 그거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행위.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에서 성령의 능력이 넘쳐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가 1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탄식은 소망의 기도가 되면서 결국 그 탄식은 성령의 넘치는 능력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고, 살아 숨쉬는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담에게 주는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이며 결국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증명해 보이는 상장 7절부터, 그러니까 14절부터 말을 하는 논중의 결론이 바로 15장 7절에서 13절에 성령의 능력이 넘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봐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해라! 해라! 져라!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권고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너희가 행할 수 있어? 바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풀어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성령의 능력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